다니엘스된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함께 나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샬롬. 지난주 우리 더 라이온스 된 첫 번째 예배 드리고 목사님 카톡으로 3가지 퀴즈에 대한 답을 보낸 친구한테 상품 증정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3명을 추첨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딸랑 1명만 답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이 영상이 공개되는 19일 주일이죠. 1시에 오후 1시에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 중에도 퀴즈가 몇 가지 나갈 텐데 퀴즈의 답을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면 다음 주 영상에 이번처럼 동일하게 발표하고 선물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퀴즈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1번.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왜 갔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이 내시가 예배 드리고 광야에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이 광야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성경을 읽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러면 3번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는 거죠. 나를 땡땡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했을 때 이 땡땡은 바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었다 였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퀴즈 답변을 보낸 정답자 한 명, 바로 채빈이. 박수. 짝짝짝짝짝짝짝. 보고 있나 이서진? 야, 회장님,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 공동체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사전 녹화된 영상 예배를 오후 예배 대신에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참여하며 예배를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가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 온라인 예배는 단지 바이러스가 두렵고 내가 감염될까봐 무서워서, 그리고 이때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할까봐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전 지역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격렬한 바이러스 전파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나왔죠.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확진자들이 나오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어려움, 아픔,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감과 이해가 단지 말로만 이런 위기와 아픔에 공감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공감과 동참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공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위기와 아픔,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정말 행동으로 동참하고 있다. 물론 이 시기에 우리가 당연히 준비되지 않은 이 온라인 예배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미숙하고, 심지어 우리가 쉽게 보는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영상들보다도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영상이 막 흐려졌었죠? 편집하다가 그걸 발견하고 지금 몇 번째 다시 촬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포기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일 온라인 예배 화질 어때요? 이거 뭐 거의 CCTV급입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던 한 주일학교 친구가 엄마에게, 엄마, 이거 옛날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하나씩 우리가 채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다니엘 공동체도 이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각자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예배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이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잘 채워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대신 누군가 드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온라인 예배 화질의 부족함, 뭐 시스템적인 부족함이 우리 예배를 막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너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네 무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러면서 우리 예배를 쳐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그 예배자라는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를 예배합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거죠.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곳. 사랑하는 다니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사자굴에 있는 것처럼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내 곁에는 굶주린 사자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삼키고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코로나19가 시작되고 2월 말쯤이었죠. 그때부터 최근까지 거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에 혹시라도 내가 감염되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이 지금 주일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죠. 주일에 교회 입구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고 앞에서 인사하고 체온도 측정하는 그런 과정에 나도 모르게 성도님들과 교회에 엄청난 위험을 전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교회 집 사무실 교회 집 사무실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물론 굉장히 답답하기도 했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었고 빨리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19가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름 철저하게 조심했고 주의하며 지내던 중에 2주 전쯤에 꽤 신선하고 상큼한 소식이 목사님 가정에 전해졌습니다. 그건 바로 목사님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코로나 이러면서 전혀 예상도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설마 암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고 깜짝 이벤트처럼 이 갑상선 암이라는 아내의 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그래도 가장 많이 충격받고 가장 많이 놀랐을 이 아내와 함께 어찌해야 할까 모르기도 했고, 그런 아내를 위로하고 기분도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몇 달간의 자체 격리를 깨고 세이백화점에 1-2시간 정도 이렇게 기분 전환 삼아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너무 걱정되기도 했고 딱히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달을 조심하다가 한번 큰맘 먹고 세이백화점에 다녀왔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이백화점 직원이 확진되지 않았습니까? 이 직원이 근무했던,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에도 근무했던 그 기간 동안에 하필이면 우리가 세이백화점을 다녀온 겁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내와 함께 후회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나갔을까? 우리 교회는 갈 수 있을까?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된 것 한 가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내가 조심한다고, 내가 주의한다고 모두 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 엄청난 방역 지침과 동선 추적 이런 걸로도 우리가 100% 안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또 방역 지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한계는 너무도 명확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 예배, 교회 예배, 학생부 예배 등이 지금 멈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배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혜택,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용해왔던 KF94 마스크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그 어떤 손 소독제보다 더 강력하게 2m? 아니 20m의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금 우리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시기에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적 예배인 주일 예배가 비록 CCTV 화질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화질일지라도 그것조차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
온라인 예배가 화질 좋고 뭐 찬양이 뭐 콘서트처럼 그렇게 스트리밍 된다고 해서 그 온라인 예배가 훨씬 더 은혜가 넘쳤을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예배자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고 해서 뭐 잠옷 입고 예배드리거나 막 머리는 부스스하고 눈곱도 안 띄고 누워서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과자 집어 먹으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태도가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소홀한 마음으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전까지는 말로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해왔다면 실제 우리 삶에서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소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당연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저에게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것은 뭐 단지 여러분이 보고 싶고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뭔가 활동도 하고 그러고 싶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보기 싫고 못 봐줄 만한 영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늘 앞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이 첫 번째 예배가 저 혼자 찬양했지만, 오늘은 앞서 찬양한 것처럼 선생님들도 각자 삶의 터전에서 찬양 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그걸 이제 또 뭐 편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뭐 중간에 또 뭐가 이상하면 설교도 몇 번 다시 찍고, 이런 과정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준비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아직 낯설고 미숙하기 때문에 몇 배나 더 벅차게 느껴지기도 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허접해 보일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교회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 집에서 그냥 주일날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나 크리스찬입니다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걱정들이 이어질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야, 너네 다니엘 공동체 학생부 아이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훈련하고 실습하고 증명해내는 중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공동체 한 친구 한 친구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동안 우리가 듣고 배웠던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과정에서 각자 삶에 생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었던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씩 힘들게 그렇지만 이겨낸 멋진 승리의 경험들을 가지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겪었던 승리의 놀라운 경험들을 모였을 때 자랑도 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니엘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것에 너무나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코로나 따위를 훌쩍 넘어서 저 먼 곳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며 예배하는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운 일하심이 드러나는 우리 다니엘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바르게 서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는 목사님 생각에는 이 대전의 그 어느 지역보다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승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읍시다. 야, 너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쉽지 않았을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너 이 기간 동안에 그 모습, 네가 예배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 나 너무 기뻤어. 정말 널 볼 때마다 내가 설레어서 정말 어찌할 바를, 하나님을 이렇게 벅차게 만드는 그런 예배자로 서봅시다. 뭐 정신없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퀴즈를 빼먹고 했네요. 하지마! 우리의 참여하는 예배를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대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과연 나는 예배자로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과연 내가 지금 교회에 가서 학생부 예배도 못 모이고 우리가 예전에 하던 것들을 대부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배를 이어갈 것인가? 내 삶의 예배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나는 어떤 믿음의 말씀의 신앙의 승리를 일궈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제일 좋겠어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뭐 녹음을 해서 보내줘도 좋고요.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몇 줄도 좋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이어가면서 몸부림 쳐봅시다. 우리의 몸부림 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샬롬.